할렐루야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73년에 칠레에서 작은 경비행기 한 대가 이제 이륙을 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이게 이제 그 난기를 만나서 불시착합니다. 고도 4,000m 만년설이 이제 있는 그 산맥에 이 불시착한 경비행기는 45명의 승무원들과 타고 있었는데 전환 신호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그 기후와 또 산맥이 험한 것 때문에 구조를 못해요. 열흘 동안 헬기들을 동원해서 구조했지만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구조를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거기 45명의 승객들은 전원 사망 아직 발견 못했지만 사망 처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69일 흘러갑니다. 69일 후에 이제 인기가 좋아지면서 그 결국은 이제 그 불시착한 비행기를 발견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15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69일 동안 먹을 것도 없는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에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15명의 생존자들. 놀랬죠? 데저트필드고요. 어느 기자가 생존자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살아난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때 이 생존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식량도 없습니다. 그 식량제가 뭐 사람 생사를 가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불시착할 때 충격으로 죽은 그 다른 승객, 또 상처로 앓다가 죽은 그 다른 승객의 꽁꽁 얼어붙은 그 살을 뜯어먹어야 되는, 그걸 뜯어먹고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 얘기가 이제 세간에 퍼지게 되죠. 세상에 인육을 먹다니 어떻게 윤리적 도덕으로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살아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라도 살아나서 다행이다 동정하고 그들을 격려했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인육을 먹어서라도 살아남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살아남아야만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옳은 일일 때가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게.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생존 본능이 또 있어요. 생존 본능이 작동하면 모든 기존의 윤리 도덕 다 무시돼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생존 본능, 인육이라도 먹어야 산다는 그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그 생존 본능이 작동되는 그 메커니즘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또 모든 이들이 또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생존 본능을 작동시켜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상황, 우리 지금 처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과연 생존 본능을 작동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그냥 살아만 남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생존이 사실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다 가이드라인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어가지고 다 보장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생존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명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한 짓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인정을 또 많이 해요. 도둑질도 도둑질 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 상당히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존을 지켜야 되는데,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데 모든 지금 현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라든지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다, 생존이 최고다 라고 주장하기는 좀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은 사명을 추구하는 시대가 여야 한다. 저는 이것을 이제 특별히 우리 노회장님들 또 노회 중진들 오셨으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 삶 현장에 좀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생존을 추구해야 될 때냐?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을 쳐야 될 때냐?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의 조정인데 이 사명을 들고 나가야 할 때냐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저께 빌리그램 전도 50주년 기념대회를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최근 이래 이렇게 많은 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였다는 것이 참 드문 일이죠. 근데 50년 전에는 우리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였습니다. 엑스플로 74 빌리그램 전도대회 대단했죠. 그 폭발적인 전도 회집의 기점이 돼가지고 한국교회는 70년 중반, 80년 중반까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부흥,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민족복음화 이거 얼마나 많이 내걸었습니까? 그리고 부흥 그 자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기도했고 전도했고 금식도 했고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그냥 교회 부흥이 그야말로 철저히 사명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이 사명이었어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어졌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 그다음에 숫자적인 부흥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 사람 수가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당연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도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풍부합니까? 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도 이 헌금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국 교회 치고 헌금 참 잘 내는 교회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세계적인 10대, 10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7, 8개가 다 들어가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요. 그 부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지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부흥, 그래서 청동 전도주일, 새벽기도 운동, 심령 부흥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기도했고 헌신했고 어떤 경우에 정말 원성도들은 막 집도 팔고 아파트 팔고 전다 팔아서도 이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근데 부흥이 왔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대교회들도 많고 세계 선교 역사상 정말 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래서 부흥이 왔는데 부흥이 되어진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세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하는 대상이 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수 없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트렌드가 뭡니까? 싸우는 교회들이 모습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교단 교파 분열을 비롯해서 교단 분열, 저는 교파 분열은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교단 분열은 이거는 헤게모니 다툼이다. 이게 자기 주도권 다툼이고 이건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할 정도로 이 교단 분열. 지금도 우리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라는 그 공식 명칭을 가지고 등록된 것마다 120개의 교단이 넘는다잖아요. 이 조그만 한국 땅에 120개 교단, 대한예수 장로교회가 그만한 장로교회가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는 이제 엄청 축소되면서 한국교회가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는 생존 버리자. 성경을 분명히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생존을 붙들고 있으면 죽어요. 생존이 위태할 때는 생존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걸 많이 말씀하셨는지 피투성이 되도록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투성이 되더라도 살아만 있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생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에 이 정도 있으면 이 교회 생태계에 생존할 보장해 주셨습니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안 모여서 그렇지 마음껏 모일 수 있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생존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등 따서 배부르니까 이게 전부 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적했던, 그렇게 원했던 부흥이라는 것의 산물로 그 찌꺼기로 남아있는 것이 결국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등 따서 배부르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요새 금식기도 합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 풀뿌리 붙잡고 남뿌리 붙잡고 울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엄청나게 많은 그 누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고 우리 목회자인 저부터 이런 것들이 영역을 상승시켜서 영역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생존을 건강케 할 수 있는 것이 생존을 위한 생존으로 나가면 결국 죽어요. 그런데 생존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생존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생존을 지켜주시고 생존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생존 자체가 풍요롭게 해주시고 생존 자체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 사명이 뭘까 할 때 저는 이제 뭐 JMS 이사장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JMS를 모를 때부터도 목회할 때부터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교회가 세워진 그 설립 목적이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에 충실하는 거다 해서 그것을 선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합니다. 선교가 목적이 되는 선교의 그런 연구원인데요. 뭐 전도, 선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도가 목적이 되고 선교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선교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교가 목표가 되는 목회를 하겠다. 목회가 되면 여러분 부흥합니다. 목회를 잘하니까요. 그렇지만 부흥한 다음에 뭐 할지는 몰라요. 한국교회가 80년 중반까지 엄청나게 부흥한 다음에 인적 자원이 생기고 물적 자원이 생기니까 그 자원들이 교회 안에 뭉쳐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을 일으켜요. 이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이 두 힘이 뭉쳐 있으면 충돌이 나게 있어요. 교회 안에 5만 가지 힘들이 충돌이 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가 분란되죠. 교회가 이거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과정에서 정말 은혜롭게 서로 합의해서 우리 재금내는 식으로 나눠지는 모르지만 서로 치고하고 싸우고 욕하고 서로 원수 맺고 나눠서 있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진 것처럼 하나님 전도대가 더 분리된 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비난하는 그런 소스를 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명감을 놓치고 본질적인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놓치고 부흥 자체를 목적으로 갈 때 결국 부흥을 이뤘으나 그 부흥의 결과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나뉘어져서 힘이 약화되다. 지금도 여러분 대정부대의 어떤 일을 하면 우리 기독교회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나 불교는 정부가 함부로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교회 숫자, 성도 숫자, 이 교회 숫자가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여러분 정부가 이 기독교회를 상대할 때는 아예 여러분 대화 상대로도 치지 않습니다. 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것들은 다 따로따로예요. 이 사람 믿으면 저 사람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흥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이 없느냐? 우리가 뭘 놓쳤다는 거죠. 뭘 놓쳤느냐? 사명을 놓쳤다는 거죠. 그 사명이 바로 뭔가 할 때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에 올인하면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좀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교에 올인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교회 상황,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뭐 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역량의 문제도 다 있겠지만 어쨌든 선교 올인하면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 부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제 목회 현장에 그런 실천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 재정 30%를 선교비를 일단 띄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 가지고 써봤어요. 근데 제 교회 건축할 때도 선교비 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파송식을 기봉식 하면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중위층 콘크리트 칠 때
시골 이자리교회 목사님들 20가정 모셔다가 양복 한복 해드리면서 이제 선교의 그거를 교인들한테 실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중공 예배를 때 선교 하던 교회 건축 자체도 건축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건축이라면서 매 시간마다 건축하고 있는 중에 매 시간마다 전예배 시간에 선교사를 올려다가 선교 집회를 하겠어요. 건축한 일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건축되더라고 그래도. 건축되더라고 그래도.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결과 빚은 20억 남더라고요. 이 빚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선교하는 걸 빚은 거지 뭐. 건축하는 걸 빚었냐. 우리 선교 안 하고 건축했으면 빚 없이 했어요. 근데 선교하느라고 빚었으니까 이거 내 빚 아니라 하나님의 빚이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빚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이자만 잘 갚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자만 잘 갚으면 은행은 돈 장사하는 데니까 절대로 괜찮은 신용만 안 떨어져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원금 통장 주님께 던지고 우리는 하늘로 뿅만 올라갑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에 깔을 묻더라고요. 빚에 관한 이 부담 그렇게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빚 갚지 말자 막 외쳤어요. 빚 갚지 말고 선교하자고. 지금까지도 빚을 안 갚았습니다. 안 갚은 게 아니라 더 되려 불어나고 지금 70억이 됐습니다. 70억 이거 언제 갚지? 아니요, 갚을 일 없어요. 누가 갚아줍니까? 누가 갚아줘요? 대답 안 하실 거죠? 난 주님이 갚아줄 거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요. 주님이 갚아줄 계획을 이미 다 짜고 계시더라고요. 난 코로나 터지면서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4,200평 건축하겠다고 2,600평 또 땅 사놓고 그것도 빚을 샀거든요. 사놓고 설계 다 했고 착공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더라고요. 못하게. 그리고 1년 반 만에 코로나 딱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못하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막았구나. 건축은 못했지만 뭔 남았을까요? 땅은 남았는데 그 땅이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요. 이 땅이 10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였습니다. 이제 깨달은 내가 처음부터 빚은 하나님 갚는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외치면서 주장하면서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땅이 39억 사는데요. 지금 지금 예상을 하면 그 옆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런 땅이 이렇게 나중에 팔린 걸 생각하니까 한 10배는 받을 것 같아요. 10배 정도 받으면 지금 있는 게 다 갚고 더 선교 더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이게 특수한 상황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원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고 주님께서 교회에 디자인하실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싸우는 전투의 교회를 디자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전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걸 복음으로 싸우는 건데 전도와 선교입니다. 선교사 보내는 싸우는 거예요. 안 보내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안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 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보자고 나서는 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가 힘에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리를 느낀 거죠. 우리가 목회는 선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이 바로 가서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사 보내는 거죠. 우리 교단은 11,000교회인데요. 2,000교회만 GMS를 통해서 선교사 보내거나 GMS 후원하거나 그래요. 많은 교회는 아직도 GMS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단 선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장로교회는요, 처음에 동로에 세울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장로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 회원이다. 이게 우리 교단의 원래 처음에 세워진 원리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부흥하다가 부흥하면 교회 성장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 사람이 높아지고 편안해지고 교회 부흥하고 제대로 하니까 어디 기도도 세우고 수영관 세우고 장례식장 세우고 이런 거 엄한 데다가 비본질적인 데다 막 투자하다가 지금 그런 거 다 망합니다. 이제. 본질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고 비본질 곳에 막 투자하다가 그 에너지를 하나님 부흥으로 주신 그 물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에너지를 전부 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분야대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세계 선교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지금 위축되고 있고 급속하게 지금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 이제 생존은 맡깁시다 하나님께. 살구중에 하나님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살구중에 하나님 달렸다. 지금 뭐 이제 출산을 저하에다가 젊은 청년조차 이제 사고가 우리 저렇게 우리 꼰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사고방식 전혀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왜 이놈들이 이러냐?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헌신하게 만들고 어떻게 여러분 지금 아이 청년들 생각하시면 교회에서 봉사 안 합니다. 퇴주는 봉사예요. 방송실, 뭐 인쇄실, 뭐실 언제부터 아이들에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했잖아요. 처음 하나님께 헌신했잖아데 요새 젊은 청년들은요 지금 나가서 1시간만 하면 시간도 얼마씩 다 이거 얼마나 주는데요. 교회에서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여서 방송실에서 봉사를 목사님 얼마 주실 건데요? 시간상 계산해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런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생존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래서 내 생존을 하나님께 던져버리 맡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 생존을 맡기면 살게도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부흥도 되게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GMS를 통해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해 봅시다. 그게 바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 교회가 선교사 보낼 수는 없어요. 왜? 선교사 한 가지 보내면 최소한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리고 프로젝트하고 뭐 몇천만 원씩 하시고 시골교회가 어떻게 보냅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도 또는 시골교회도 훨씬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거예요. 만만만 원 연합하면 되잖아요. 100개 교회가 만 원씩이면 100만 원입니다. 만 원씩만 모으자 이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지금 어렵게 최소 생활비도 후원 못 받으면서 선교제 가서 울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하시고 이런 분들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 우리 제매 선교에 참여하자는 10,000개 교회가 한 달에 만 원씩만 해도 한 달에 1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만 만 원 더 헌금해주면 그것도 1억 원이면 한 달에 2억 정도가 우리 GMS 본부로 들어오면 그 2억 원이 우리 선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여지지 않을까? 우리 선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GMS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고 지금 세계 선교 역사를 쭉 보면요 한국만이 여러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나마 그래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일을 우리 노회장님께서 노예에 들어가셔서 좀 같이 우리 GMS와 함께 하는 일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모셨습니다. 좀 길게 설교에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니까 만만한 선교운동도 잘 이해하시고 계셔서 노예에서 지금 이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갑시다. 생존 하나님이 생존을 주님께 맡기고 사명으로 우리 가는 GMS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노회장님께서도 강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